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주님께 속한 교회 목사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아 맡아줘. 내 소유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달란트 줄게. 좀 불려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섯 달란트 받은 친구는 장사를 해요. 이 장사를 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너무나 커요. 제가 얼마 전에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핸드폰 비도 못 내는 사람도 많고 집세 밀린 사람도 많고 사장님들이에요. 다 음식을 파는 사장님들. 어, 딸기가 먹고 싶은데 자녀들한테 못 주는 사장님도 많고 현 시대 밥을 먹기가 힘든 사장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장사, 자영업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친구가 두 배를 남겨요. 이 두 배를 남긴다는 것은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친구도 있고 그 다음은 누구죠? 두 달란트 받은 친구도 있어요. 그 두 달란트 받은 친구도 정확히 두 배를 남겼어요. 여기서 이제 중심된 인물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인데 한 달란트 받은 친구는 장사조차 안 했어요. 주인은 못된 놈이라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근데 그 주인도 이 한 달란트 받은 녀석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한 것을 좀 알고는 있었어요. 주인이 돼보면 알아요. 선생의 위치가 있고 사장의 위치가 보면 종업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잘 알아요. 느껴져요. 그래서 그 주인은 이 한 달란트를 그 종에게 준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한 것을 땅에 돈을 감추어서 묻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랜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몰라요. 10년이 됐는지 몰라요. 이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수익을 잘 남겼는지 모든 것의 결산이란 게 있잖아요. 마지막 날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수익을 이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하죠?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머리를 쓰다듬었을 거예요. 이 두 달란트 받은 종도 당당히 이야기하죠. 왜? 남겼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해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말할 차례가 되었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주인 당신은 노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온 줄 아는 사람이라 종이 말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두려워서 나는 당신의 돈 있잖아요. 땅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다시 줍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빡쳤어요. 오랜 시간 동안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란 주인의 집에서 먹을 것을 축내고 입을 것을 축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 주인이 맡겨둔 돈이잖아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을 저도 이렇게 그냥 훑어보면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둔 돈을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줘요. 종들에게 준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것을 열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해요. 쓸모없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슬퍼하며 분노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사람은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 질문이 있어요. 사람은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사람의 마음은 잘 안 변해요.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 건강 챙기기, 성격, 그리고 방학이 되면 어떻게 하죠? 계획표 세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겠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해요.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원하잖아요. 계획을 잘해야지. 연초가 되면 열심히 해야지. 내 생일이 되면 난 새로 태어날 거야. 누구를 만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 난 변할 수 있어. 결혼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마음과 연결된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주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본인이 보기에는 주인이 되게 게을러 보였어요. 매일 지시하잖아요. 야, 너 이것 좀 해. 너 저것 좀 해. 시켜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는 마음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매일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 시켜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회사를 가요. 회사를 가면 직원들이 이런 불만들이 가끔씩 생긴다 그래요. 어떤 불만이냐면 저 사장놈은 저 회장놈은 맨날 우리 돈 착취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뭐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표현을 하냐면 월급 루팡이라 그래요. 루팡이 뭐죠? 도둑놈이에요. 월급을 도둑질하겠다. 그냥 이 회사에 나와도 몰래 몰래 하는 척하고 일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는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나타나시면 뾰로롱 하는 거죠. 열심히 해야겠죠. 아우 사장님 하면서. 그런데 회사 시간에 열심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하거나 몰래 몰래 컴퓨터를 하거나 SNS, 인스타 이런 거 뭐 틱톡을 몰래 밖에서 찍고 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왜? 사장은 못된 놈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왜 우리가 맨날 가르쳐 드리려고 할까?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노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득이 없고 주인만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눈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대충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어느 날 이 주인이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간 건지 여행을 간 건지 잘 몰라요.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가면서 출장을 할 수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주인이 떠나간대요. 멀리 멀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놈 없다. 그 주인이 없으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인은 떠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너는 내가 5달란트 줄게.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떨까요? 나 이거밖에 안 줘? 불평불만이 많은 자였잖아요. 원래. 근데 1달란트 받는 거예요. 쟤는 5달란트 받는데 왜 나는 1달란트 줘요? 라는 것이죠. 그럼 기분이 어때요? 너무 더러웠어요. 다른 종들보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잘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 10달란트 줘야지. 5달란트 왜 줘? 왜 무시한 거야 나를?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부당해 보여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렇게 너 이거 해 이거 해 했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친구들도. 오빠는 왜 이거밖에 안 하는데? 동생은 이거밖에 안 돼. 불평 불만이 생기죠. 왜 생길까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래요. 나만 불만이 가득 차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빨리 떠나서 독립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게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엄마 아빠를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개고생을 하는 프로그램이야. 고등학생들이. 슬프죠? 왜? 부당하다는 거죠. 마음속에. 인간의 이 부당함은 끊임없어요. 계속해서. 불평이에요.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멀리 나갔을 때 죽었으면 좋겠을까요? 안 죽었으면 좋겠을까요? 죽었으면 좋겠죠. 다시 안 돌아가게 바랬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 받은 종 어땠을까요? 주인이 없자 내 세상이다 하면서 막 놀았을 거예요. 이런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이 여행을 가잖아요? 중고등학생이 이제 친구들이 되면 친구들이 집에 불러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없어 하면 집에 어떻게 되면 개판 난장판을 만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을 봐왔고 저도 엄마 아빠 없을 때 그런 개판을 친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 자유가 된 것 같아요. 막 개판으로 살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일어나라 그러지도 안 하네. 뭐 체크도 안 하네. 독서록 쓰러 얘기하도 안 하고 일기도 쓰러지 않아.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원래 게을렀는데 더 적극적으로 게을러지고 더 적극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해요. 주인은 준 그 1달란트는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 주인에게 여전히 분노하였죠. 자신을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 거죠.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을 주인이 몰라봐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성경을 극장처럼 보면요. 이 1달란트 받은 녀석이 되게 못돼 보이지 않나요? 야,
나는 안 그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준다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가 되냐면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두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해요. 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나요? 뭐가 듣기 싫어. 잔소리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모든 인간은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가 양육한다면 크나큰 율법적인 비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잘 써야지 학대를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부모가 죽였어요. 왜? 굶기기도 하고 성경을 매일 쓰라고 했어요. 그걸 볼 때 누구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라고 사랑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와 같은 이 아이를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이게 왜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분이 나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그건 표면적이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아 듣기 싫어. 난 교회를 떠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면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나가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는 떠나가는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이 돼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예배당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교회, 내 마음에 있는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의 멋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을 뭐라 그랬죠? 자기 주인됨은 하나님을 향한 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우 괘씸하다.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아.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전쟁과 기근이 막 일어나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뭐 하고 있나요? 구경하고 있나요? 이러한 철학이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왜 보고 있지? 우리 이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 게을르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우리가 마음에 병이 걸려요. 마음에 병이 걸리고 그리고 몸에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있어요. 기독교를. 하나님의 따르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매주 교회 나가고 헌금도 내는데 하나님은 나를 배신했네? 나에게 왜 질병을 줄까? 화나요 안 나요? 내 가족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하나님은 왜 여전히 가만히 있냐고. 이런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우리는 매일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변명하기 좋아해요. 변명이 뭐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막 싸우다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자기 잘못 인정하나요? 인정.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변명하고 싶어 해요. 잘못했잖아요? 부모님 앞에 잘못했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변명하고 싶어 해요.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이거 하지 말라는데 뭐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변명하고 싶어 해요. 선생님도 그 위에 교장 선생님 있죠. 선생님도 교장님 선생님 앞에서 그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도 하고 그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거는 그거예요. 왜? 마음에 분노가 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것이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결산할 때 변명했잖아요. 당신은 못된 사람, 즉 하나님은 못된 분이라고 이거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시간을 아무렇게 해도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원래 그런 분이니 야, 이 달란트 도로 가져가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 우리가 화내는 거와 다를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이 화는 가인 아세요? 가인? 아벨과 가인 할 때 두 형제가 있었잖아요. 가인과 비슷해요.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열등감이 뭔지 알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잖아요.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죠, 다. 아벨을 죽인 것을. 근데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디 있니, 아담아, 하와야? 알면서 다 물어보세요. 가인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어디 있니? 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엇을 했죠? 쟤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쟤 때문에 변명하였잖아요. 가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변명하면 화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예요? 내가 아벨을 왜 지켜요? 이렇게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가인은 살인자였죠. 심판을 받아야 했잖아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주변의 사람들 나 죽일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표. 그 보호하는 표가 이마에 새긴 표인지 뭔지 잘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보호하는 표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됐죠? 밖으로 쫓아냈죠. 어둡고 힘든 곳에 일을 가고 분노하는 그런 장소로 가는 게 한 달란트 받은 자였잖아요. 우리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였는데 늘 하나님이 항상 분노하지만 또 인간관계에서도, 친구들끼리에서도 인간관계에서 분노 화 나죠. 그렇죠? 관계는 늘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 만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새로운 친구 또 만나면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되게 슬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우리가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소외되어 외로워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가인에게 보호하시는 표를 주셨죠.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였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가인의 표가 있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집마다 뭐 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심판이 떠나갔죠. 지나갔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상징은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자들이 남기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담의 첫 열매. 모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처음 살으신 분.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죽었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우리를 낳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화내잖아요. 화내면 누군가 안아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화가 가라앉혀져요. 보호하심을 통해 잠재울 수 있어요. 안아주기 때문에. 병아리가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며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그때 암탉이 품으잖아요. 병아리가 암탉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안전함을 느껴요. 암탉이 품어주는 온기로 평안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재물 좋아해, 돈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싶고 좋은 거 얘기하지만 어떻게 된 게? 왜 늙어버리지? 왜 죽지? 이런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와 밤에 달도 상치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성벽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안아주셔서 들고 있던 것을 놓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엄청난 카드가 있어요. 카드와 돈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손에 쥐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막 있어요. 이거 놓지 못해요. 내가 종교적으로는 내가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야지. 근데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에 화가 나요. 나는 왜 금식을 못할까? 나는 왜 헌신을 잘 못할까? 이 화를 내요. 나는 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도 없어. 그렇지만 복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꽉 안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는 것을 다 놓아지게 되고 놓아진데 누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권세 많도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우리는 매일 화를 내었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렇게 해주냐라고 기분이 나쁘고 교회를 다녀도 즐겁지 않고 복음이 없어지는 교회에서 늘 지치고 병들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자신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암탉과 같이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장함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하시고 또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늘 사랑의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결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